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탄은 24시간 끊임없이 속이고 넘어뜨릴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들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존재란 이야기예요. 때문에 우리의 대적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그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24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 잠깐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멀어져 있다? 그럼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24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한테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력한다면 사탄은 결국에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단의 모습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속일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존재예요. 또 사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려고 거짓말로 꾀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 진리 대신, 참된 진리 대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사단의 그 거짓말에 우리는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공중 권세를 가진 자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세상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세상을 다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지금 이렇게 틈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며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간사하고 사악한 꾀로 우리를 속이려고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또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권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념을 가져다 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는 그 죄악 가운데로 계속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죠?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면서 가져다 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 통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렸을 때라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쥐고 있었던 한보철강, 그 철강 회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냐면,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무당이 한 말이 쇳가루를 만져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철 사업이래요. 근데 진짜로 철 사업을 하니까 승승장구하거든요. 막 계속해서 막 많은 돈을 벌고 하니까 그 무당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느 정도로 무당을 의지했냐? 그 회장님이 살고 있는 집 안방에 무당을 모셔다 놓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IMF 맞고 나서 가장 먼저 부도난 게 어디예요? 한보철강.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장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그곳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서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떠한 마음을 주나요? 지금 막 예능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연예인들도 많아요. 나 공황장애, 나 공허하다. 어떤 유세윤이라는 개그맨은 너무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갔는데 별거 없더라. 내 마음의 한켠에는 너무 공허함만이 가득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참된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세상 항상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열심히 살아서 어느 자리에 위치했는데 공허함이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육신과 정신에 눌려서 병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군대의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
자신의 육체를 다 해하면서, 그렇죠? 또 꼬부라진 사람,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사람, 귀신 들려갖고 막 몸을 막 빌빌 꼬는 사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육신의 병이 있다는 것은,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의 섭리도 있겠지만 사단에게 조종당하여서 내가 육신의 병이 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신 내가 그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진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을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떠나가게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무너뜨리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틈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전도는 사단이 설 수 있는 곳들을 계속해서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영적인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금 예수님 없지 않냐? 이 세상에 예수님 없지 않냐?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망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빛을 밝힐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세워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망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모델로 삼아서 이 세상의 어두운 영적인 존재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뿌리 내리는 기도 속에서 24시간 성령 충만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인생을 솟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하나님의 망대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뭐 다 적용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영이가 어머니가 이제
싸운 거죠. 싸우고 나서 사과를 하더래요. 사과를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사단한테 지금 속고 있는 것 같아서 사과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적용하고 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나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나.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사단의 통로로서 이용당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사과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이 다 사단에게 전가하고 야, 사단이 한 거니까 난 죄가 없어. 사과조차도 안 한다면은 계속해서 사단의 틈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단에게 통로로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고 내가 혹시나 저 사람에게 사단의 통로가 되었지 않았는지 또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질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9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상식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에 모든 어둠의 세상들은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반드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망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정말 복음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회복이 완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응답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